1912년 최악의 해상 재난 사고로 기록된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에 빙산과 충돌을 하여 침몰합니다. 2200여 명의 승객 가운데 700여 명만 구조되고 1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배에는 네로라 하는 수많은 유명인들이 승선했는데 그 중에 존 하퍼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여 구명조끼 없이 헤엄을 치던 중에 건너편의 널판지 조각을 붙잡은 한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하퍼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젊은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자 젊은이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하퍼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몇 분 후에 두 사람의 거리가 다시 좁혀졌을 때에 하퍼는 젊은이에게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후 젊은이는 구조되고 하퍼 목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젊은이가 뉴욕 기독 청년 집회에 참석을 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영감의 사도 바울의 유언적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후에 2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시를 불태운 방화범의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서 로마 네로 황제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을 앞에 둔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로 영감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토록 비장한 마음으로 명령을 하고 있을까? 2021년을 과거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라고 합니다. 유언적 명령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오전에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한평생 전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세기의 철학자 켈수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적은 글에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 말했다 라고 역사적인 흔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에 속한 것입니다. 본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라는 말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값을 지불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걸 사내야 된다.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듣든지 안 듣든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우선을 하면서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대상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구별하지 말고 전하라는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입니다. 하나 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난날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고 순종은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깁스는 내가 철학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은 칭찬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철학을 전하였더니 내가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 입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입 밖으로 전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한평생 전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의미는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그 한 본문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제목의 설교는 한 주제를 놓고 성경에서 지원을 받는 설교의 형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크고 작은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나는 수동적 감정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였을 때 기쁨이 몰려옵니다. 힘든 경쟁 속에서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기뻐합니다. 큰 수술을 하고 건강이 회복이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이상적인 연인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수동적 감정,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수동적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 죄 용서함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풀의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생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이란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부분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들이란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짐승, 그 사탄과 그의 우상을 따르고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는 수를, 짐승의 사고와 행동을 가진 그 수를 이마와 손에 받은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마치 용암이 이글거리는 모습입니다.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큰 용암같이 흐르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받은 자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서진 사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다 이거지요. 그 바다를 건너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마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에 던져졌는데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에 거슬리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서진 사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다 곁에서 어린 양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게 함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유리바다를 건넌 성도들의 노래처럼 2022년 새해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은 감사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것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에 익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크고 귀하게 생각이 되면은 언제든지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 앞에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여자의 어리석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들이 슬퍼할 때입니다. 수많은 유족과 사람들이 사회의 제도와 나라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죽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내 동생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 라며 흐느끼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님, 새빵살이에 고생이 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라고 성도들을 교훈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지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살아가느냐? 라는 말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새해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의 교훈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인격적인 완전 성화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신앙의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만물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은 3절 이후에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종말 시대의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종말 시대의 현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나가나 이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신앙은 기도가 없으면 게으르고 죽은 상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게으른 신자가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죽은 자가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은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생활화함으로 능력 있는 새해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식,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행복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법을 받은 이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같이 행복자가 누구이냐? 라고 외쳤습니다. 스바 여왕은 역대하 9장 7절에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의 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스바의 여왕이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진정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받지 아니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적인 복이나 육체적인 복이 아닙니다. 시들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태양 앞에 선다면은 그림자는 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고 선다면은 모든 그림자는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불행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불행의 그림자를 뒤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지혜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그리스도의 인의 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삶의 원리로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재앙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만은 새해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전도 명령을 실천하고 항상 기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히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